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존의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아도 그 그림을 보고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경화를 보고 어린 시절의 기쁜 추억이 생각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풍경화의 모습이 평생 그리워하던 고향과 같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음악을 들어도 누군가는 벅찬 희망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저릿한 아픔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등불과 같이 빛나서 모두에게 그 빛이 비치지만 말씀의 진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불과 같이 빛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고민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진리는 명백하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 진리 앞에서 무엇을 듣는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듣는가를 살피며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권면은 경고가 아닌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필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지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들을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들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듣고 바르게 믿는 사람,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심지어 혈육관계마저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서 관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인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판단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명백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예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광풍 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이 평생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듯이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응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물과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시편 89편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또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와 파도를 멈추게 한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넘어서서 혼란케 하는 악의 세력을 잠잠케 만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제자들은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수군대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던 범위의 사람이 아니라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저 신령한 사람,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 가지 기적 앞에서는 잠시 감동은 했으나 풍랑 앞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수군대기만 했습니다.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광풍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슬픈 일은 슬프고 힘든 일은 힘들며 아픈 일은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 말씀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의심 없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 광풍에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